우리 김영복 목사님 모시고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다 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정주의 시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먹구름에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앞뒤 일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우는 사연과 곡절이 있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마음껏 울어제키고 숨어서 흐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사연이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적인 물결이 새로워지고 노도처럼 쓰나미처럼 이 지역을 덮고 나라를 덮고 세계를 덮어 가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연 동안 27년 동안 울었고 흐느꼈고 무릎 꿇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무릎의 아픔과 눈물의 자욱과 피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드립니다. 며칠 전에 와서 곧장 그 얘기를 옆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여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 세 분이 왔는데, 세 아가씨가 왔는데 100불을 주면서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라, 가서 입금을 시키고 와라 하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서 보는데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고 보니까 150불이거든요. 잘 모르고 50불을 넣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00불을 은행에 예치하고 50불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서 보니까 100불 예치하라고 했는데 150불이거든요. 그래서 50불은 싹 자기 주머니에 싹 닦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100불을 예치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50불, 그래서 100불이 아니라 150불, 아마 100불인 줄 알고 50불을 더 넣은 모양이다. 그래서 150불을 넣고 그 예치된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테스트 해봤는데 그 심사관이 누구를 채용했겠습니까? 첫 번째 손. 어정쩡하게 드시네요. 두 번째,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찬양팀 없어요? 세 번째, 정직한 150불을 입금을 하고 영수증까지 가져왔으니까 셋 다 아니고 예쁜 사람이 선택이 됐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일단 옆에 보시고 일단 예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쁜 것을 좋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저쪽에서 상당히 큰 소리로 후원자가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쁜 것, 우리가 보기에 좋고 예쁜 것, 뭐 정직하고 똑똑하고 또 사기성이 있고 제쳐두고 그 남자는 무조건 예쁜 것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바로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목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섯째 쭉 나가는데 셋째 날은 달라요. 두 번이고 한 번은 중간에 빠져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첫째 날이 사실은 우리의 주일날이거든요. 둘째 날이 월요일, 셋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을 좋아해서 이 날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고 복 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날이 세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날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셋째 날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연출일까 아니면은 우연일까? 성경 내용은 다 하나님의 연출이고 각본이고 계획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 보시기에 좋은 영성, 보시기에 좋은 우리 인생 살림살이가 뭘까? 생활이 뭘까?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좋다고 믿는 믿음, 신념이지요. 그런데 진짜를 잘못 알고 믿으면 그 미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 불신이고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맹신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근거가 필요하지요. 말씀이 근거이고 대상은 주님이시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합격하시는 믿음이고 내가 믿는다고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그분도 나를 아느냐? 아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상당히 잘합니다. 참 훌륭하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구나.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무척 애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명함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임직식을 했는데 청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 임직식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하고 대통령 취임식만큼 보다도 더 중요한 큰 행사가 있는데 오셔서 축사를 좀 해주셔야 안 되겠냐고. 진짜요. 전화를 했는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비서실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놨어요. 아무 연락이 오는 거야. 아, 바쁘신 모양이다. 그때 러시아와 동남아로 출장 가셔야 되고 국가 일을 위해서 대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근데 임직식이 내일 모레 이틀 딱 남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 갈 수는 없지만은 참석할 수는 없고 축사는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축사를 보내주어서 제가 사진과 축사, 예배 순서, 축사 보내신 분들 쫙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축사해 주신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상당히 찜찜한 눈으로 보시는데요. 남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면 안 돼요. 그 웃어도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웃어야지 비웃는 웃음은 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대상을 삼고 하나님을 대상 삼고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 구석구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펼치든 신약을 펼치든 창세기를 펼치든 계시록을 펼치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너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32절에 이 제자들이 저녁 식사하는 중에 사라지셨고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가 낮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게 대한 것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할 때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할 때는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들춰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그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를 바늘로 찔러봐도 발가락을 찔러봐도 손끝을 찔러봐도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라면 피가 안 나오겠죠.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예수가 나오고 어디를 뒤틀어 쫙봐도 여기 보니까 건물이요 쌍둥이 빌딩이 가까이서 보니까 비틀어놓은 빨래 짜는 것처럼 픽 뒤틀렸고 저쪽에서 보니까 하나가 큰데 밑에서 보니까 둘이가 똑같아요. 이야 참 희한하다. 내가 눈이 좀 돌아갔는가 눈이 꼬였는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신기하게 상 받았다는 건축 상 받았다는 건물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짜봐도 예수 피가 나와야 되고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사람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구약을 다 짜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으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성경을 소설책으로 성경을 역사책으로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사적으로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들의 명석한 두뇌로 만든 소설선 픽션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은 피곤할 때 그래서 잠 잘 오는 잠 오는 약으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님 만날 것입니까? 공자, 맹자 서적을 보면은 그 공자님을 만날 거예요. 불경을 보면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만날 것입니다. 성경 보면서 경제를 만나고 성경 보면서 문화를 만나고 성경 보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것도 기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갖가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창세기로부터 물씬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는다면 우리의 코는 정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코, 영적인 영성이 바로 예민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 후각신경이 발달되어진 건강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원래 쓰여진 이 말 속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 7단어로 되어 있고 7단어로 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성경 히브리 사람들은 흔히 동사민족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액션이 있어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들이 다 동사,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특별히 알려주시고자 할 때는 글자의 문장에 문두에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주로 동사가 나오게 됐는데, 창세기,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뭡니까? 태초에. 모르시나 봐요. 다 같이요. 태초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창조 아닙니까? 창조. 아니죠. 하나님. 거의 말해서 엘로힘, 많이 들어보던 단어. 엘로힘 아닙니까? 창조 아닙니까? 그런데 1장 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은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전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신데, 히브리 이 성경이 쓰여진 글자에 보면은 베레시트인데 이것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하고 제일 알려주고 싶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넓은 의미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시편이겠죠. 압축하면은 시편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다 바로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이 나중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 아멘도 훈련이에요. 부흥회 때는 그저 연습을 많이 하실 때 경건의 연습이니까, 저는 스님들이 아멘하는 거 못 들어봤거든요. 서재생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것 보니까 쭉 그 역사를 보니까, 근데 저희 동기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아멘 안 하더라고요. 아멘 하냐고 물으니까 안 한대요. 할렐루야 하느냐? 안 한답니다. 우리가 아멘 잘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첫 단어에 무엇이 들었길래 태초라는 단어, 이것은 명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단어를 앞에다가 내놓으면은, 앞에다 놓든 뒤에다 놓든 이 히브리 글자들은 대충 이렇게 저렇게 다 통합니다. 문장이 기억돼요. 영어는 앞에 갈게 뒤에 가고 뒤에 갈게 앞에 가면 안 되잖아.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내놨는데 그 글이 다 통하고 그 내용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첫째 중요한 그 단어가 아니고, 창조라는 말도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태초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겼길래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문두에 내놨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어 속에 이 글자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의도와 배경 속에서 글자가 만들어지느냐, 뜻글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에 못자국 난 모습이 보이고 흐르는 피가 보이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멀어지고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안식하고 새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집, 베레시트 할 때 배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의 단어 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있게 해 주시겠다. 구속의 도리가 이 첫 단어 하나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엄청난 비밀,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손에 못을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사는 것은 뭐예요? 안식하고 쉬고 잠자고 편안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집에 머물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얘기다, 뭐 언제 지었느냐, 이게 날이 욤이라는 그 날짜가 시대냐 세대냐 24시간이냐, 창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을 딱 들어누워서 한 청년이 읽으려고 하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냐면 니지마 조라고 하는 일본의 한 청년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이 나오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어느 안전에 드러누워서 이것을 읽었겠냐, 만화책 보듯이 하겠는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시사, 동지사 학원을 설립을 하고 또 교토 대학을 설립한,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산에 올라가실 때에 누가는 꼭 8일쯤 되어 부활의 숫자입니다. 출발의 숫자입니다. 시작의 숫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창세기 1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맡고 피비린내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신들에게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도 잘못 들려지면은, 잘못 알아들으면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졸도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심장 호흡이 가난하게 남아있어요. 옛날 시골에 병원도 많지 않은 때에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이 큰아들이 아버님을 무릎에 앉아서 무릎에 탁 올려놓고 아버님 막 흔들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몸을 흔들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기절한 상태니까. 그래서 내 동생을 시켰어. 야 이놈아, 빨리 가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모셔와라.
그러니까 멀고 먼 길을 뭘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전화도 잘 없고 한 그런 상황이라 막 달려갔어요. 근데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빨리 진단을 하고 고칠 텐데 너무 급해. 그래서 아버님 빨리 깨어나세요. 왜 이러십니까? 막 깨우고 흔들어 보다가 뭐 손을 잡아 주물러 들이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쯤 갔는지 동생이 빨리 오지를 않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문간을 쳐다보다가 아버님을 내려보다가 문간을 보다가 아버님 내려보다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빨리 오질 않으니까 동생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디에 아버님을 보면서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왜 아직 안 오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아버님이 눈을 뜨셨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큰아들이 자기를 딱 안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이러거든요. 아버지가 그 말에 너무 기겁을 해서 기절을 해서 아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의도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동생에게 한 말인데 이놈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걱정돼서 아버지 걱정해서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 전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복이지만은 이것이 요만큼 음식이 내려가다 걸리면 뭐 했다고 그래요? 체했다고 그럽니다. 체정이 쓱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되고 특별히 주일날 특별히 새벽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러나 지금 고개 저 있는 데서는 고개는 들어야 돼요. 마음은 겸손히 엎드리듯이 주의 말씀을 받으면은 복은 이미 와 있어요. 영복은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와야 돼요. 영복은 일회용 인스턴트라 내일 모레면은 가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붙들 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보고 첫째 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만의 작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 할 수 있는 것 또나게나 다 만들 수 있는 것 그것 보고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마귀도 만들 줄 알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거 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작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자체는 만물 만드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에서 소개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만들고 계시는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창세기에 이미 교회의 비밀로 소개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교회의 비밀.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여성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표상입니다.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에 교회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을 사단도 만들고 귀신도 만들고 너나 나나 너나 다 만들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를 때가 되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불러내어, 때가 되면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또 뭐 들도 만들고 또 나눠지게 하시고 구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금수호별 쭉 만듭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가정 커플, 가정 이루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부는 행복해야 되고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것도 사실인적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야기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아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아직 거기에 범죄하기 이전이고 선악과 따먹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을 빗대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문화, 언어, 문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불륜, 성경 속에 숱한 사연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빗대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독하셔서,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천사들을 지어놨더니 반역하고
반역해서 쫓아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떠나갔죠.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종들입니다. 천사들은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야 같은 유가 돼야 교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사랑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만들어 놓으시니까 자기의 마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아담을 빗대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겉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롭고 고독한데,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밀, 이 깊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깊은 세계로 지금 헤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가 모델이고 모형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퍼포먼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연합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모형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들판에 나무 가지고 안 되고요, 짐승들 가지고 안 됩니다.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짐승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요,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짐승과 다른 점, 만약에 이렇게 네 발 짚고 있는 우리가 보는 소, 여러분들이 식단에 항상 애용하는 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입과 입이 맞닿습니다. 부부만 입이 맞닿잖아요. 하나님이 입술 맞닿아서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립보행을 하는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가 불어넣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소가 나와서 찬양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다가 불어넣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찬양할까요? 여기에 가운 입고 누가 와서 섰을까요? 여러분들은 입이 거룩하셔서 감히 어느 자리에서 개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양으로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마우면은, 감사하면은 그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어떤 가수가 와서 소녀시대 뭐 와서 하면 학생들요 와 방방방방방방방방
팡팡팡팡 뛰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간혹 그렇게 해요. 아니 세상 사람 텔레비전 보고는 방방방방 발도 구르면서 박수 치면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만세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그 하나님께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투닥닥 탁닥 툭닥 이러면 되겠는가? 앞으로는 박수를 올려드릴 때는 막 발도 구르고 와 함성도 지르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 영광 올릴만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올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함성과 발을 구르고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웃기 싫어도 억지로 웃어가 13초 이상을 웃기 시작하면은 항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이 뇌 이게 웃음 이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딱 신호가 와서 처음에 하하하 웃을 때는 5초 야 이게 가짜라 웃지 말아라 7초 가짜다 10초 가짜다 11초 가짜다 12초 13초 진짜네. 그때부터는 엔돌핀 엔케팔린 막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생성이 되어져서 항암 효과가 막 나타나고 건강하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게 우습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옆 사람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십시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로 이렇게 성경 잘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 심판대에 앉아서 할 때는 그때는 기회에 이뤘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들과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사역에 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깊은 곳에.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찢어지는지라. 디아레소라고 하는 헬라 말이 되어 있는데요. 찢어진다 하는 것은 박살난다는 뜻이고 막 파괴된다는 뜻이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어원적인 뜻이 있는데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찢어지는데도 고기를 잡아 끌어 올리니까 배에 가득하게 돼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찢어지는지라. 그러면 그물이 터지면은 막 새어나가는 겁니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향해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또 찾아갔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 회사가 그 글자를 사용을 해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53마리라고 하는 153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주목을 우리가 좀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도 찢어지지만은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찢어진다고 하는데 찢어졌다고 했습니까? 안 찢어졌다고 했습니까?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찢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는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볼 때 제가 창세기 벌써 이 내용 속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짓는 장면 속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장면 속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1장의 상황을 2장에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다 지으셨는데 이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상교회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나가고 삐져서 나가고 시험 들어 나가고 비틀려서 나가고 요 앞에 쌍둥이 빌딩처럼 뒤틀려 가지고 나가고 마음이 꼬이고 심령이 꼬여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사람, 그 물이 찢어지는데도 이렇게 파괴되는데도 구원받는 것은 지상교회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새어나가고 또 방황하고,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추적해 가니까 구원파 뭐가 또 나와요. 한국교회 또 치명상을 입게 생겼습니다. 많이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자는 받습니다.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구원받고, 이 교회도 넘치고 1부, 2부, 3부도 넘치고 충만하게 되고, 부흥하는 것이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런 것은 좀 복잡하니까 말고, 21장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키조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것도 찢어지고 또 구멍이 나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터져 나가야 되는데 단어는 같지 않아요.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것도 영원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53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153은 히브리 글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글자에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물질 축복을 받고 그저 순종을 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런 의미도 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엘로힘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글자 숫자 하나하나를 더하고 보태고 더하고 보태보았더니 153이 나와요.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찢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 보혈의 은혜로 이 거듭남을 체험한 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는 망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옆에 보시고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옆 사람 한번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척하고 보세요. 우리는 지옥 가기 걸렸네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배당에 온 것으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라야만이 됩니다. 그분이 153마리에 소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작품이에요. 뭐 하늘 만들고 별을 만들고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 얘기 많은 설명들 하고 하죠. 저는 그 골치 아파 복잡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이 성경 단어 글자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위대한 영적 비밀, 이 성경은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과학을 알리려고 하면은 과학대학을 가면 되고 과학원에 가면 되고 과학자를 만나면 되지요. 스티븐 호킹을 만나면 되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53마리 찢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그물 속에 들어온 자니 이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안 하면은 벌 받고, 저거 안 하면은 야단 맞고, 저거 안 하면 회초리 맞고, 저거 안 하면은 벌금 내고, 이래서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날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연을 노래하지 말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자연에 매료되지 말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매료돼야 됩니다.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 받으시는
주님께 빠져야 돼요. 찬송에 함몰되지 말고 매료되지 말고 찬송 받으시는 주님께 매력을 가지고 빠져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는 참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한결같아요. 한결같으신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찬양을 막 하고 방방방 뜁니다. 막 팔팔 뜁니다. 막 한강을 해요.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냥 말씀 들으러 가면 그리고 나가 찬양할 때 눈 주고 나가버려. 찬양한 사람 못 나가게 해주는. 다른 예배 때 다시 와서 해야 할 부탁한 사람 말고는 갔더라도 오니까 올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가서는 다른 데 가서는 차 마시고 앉아있고 노래만 하고 나가. 이게 무슨 공연이냐고. 사람한테 한 거 아닌데.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빠져야 되고요, 기도 받으시는 주님께 매료돼야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받으시는 주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임대받은 기도로 살지 말고 내 기도로 살아야 돼요. 빌려온, 차용해온 기도.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어른이 기도하고요, 중보 기도해 주고요, 누가 기도해 주고 다 그것도 효과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 목사님 쓴 칼럼 집에 보니까 성탄절 도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문간에다가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불을 달아놨는데 누가 훔쳐갔더래요. 일부 와서 보니까 많이 숫자가 줄었다. 여러분들은 안 읽어보셨지요? 같은 집에 있으면 좋은 것을 좋은 줄 몰라. 하여튼 일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마음의 기도가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아니, 성탄절 추리를 훔쳐갔으면 성탄절 불을 켰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그리고는 성탄 노래를 불렀는지 찬송을 불렀는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그거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훔쳐다가 놓은 불빛 아래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뭐 하고 있을까? 주여,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마음과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도적은 아니지만 도둑질해온 기도라는 건 없지만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갓난아기 때 나를 지탱시켰다면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 믿음, 내 헌신, 내 충성, 내 순종 버티게 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찬양을 하면은 찬양 관련하고 구경하고 관객으로 앉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져서 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고 했다고 해도 충성할 수 있는 힘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박수 받거나, 박수하는 것은 격려와 칭찬을 통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뜻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어제 그저께 여기 성지순례를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멋있게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셨을 것이고, 내가 예물을 드렸으면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까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전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 막 들어올 때에 지하에서 막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막 몰려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식구 5명이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어이구 저러셨네요. 그러니까 상 주셔야지요. 예, 상 드려야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왜요? 대통령이 시골에 동장, 면장하는 사람을 불러서 장관으로 써주면은 그 사람이 한턱 내야 돼요? 대통령이 내야 돼요? 아, 면장을 장관으로 불러준 그분께 그 발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그분이 내야 안 되냐고. 그런데 장로님 가정에는 5 식구, 본인 아내, 사위, 딸, 또 뭐 딸이 많거든. 5이나 했으니까 5배로 한턱 쏘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맞네요. 그러니까 찜찜해지려고 하다가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라면을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잔뜩 해서 옹균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라면에 뭐 어떤 간식을 냈어요. 잘한 일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은 감사해서 주일에 교회는 장례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턱 냅니다. 그럼 교인들 대접해요. 교회에서 돈 줘서 점심을 준비하는 주일 낮에. 결혼식 끝나면은 결혼식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한턱 내버려. 온 교인들 점심 먹는 것도 안 해. 그래서 성도들은 1,500원을 내는데 한턱을 온 교인들 수백 명 먹을 것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먹으면서 토요일마다 140-50명 노숙자가 제 교회는 매 토요일 날 옵니다. 예배 드리고 여비를 드리고 어떤 때는 식사도 드리고 어떤 때는 선물도 드리고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홈리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대접은 우리가 받고 그들을 위해서 1,500원의 행복을 누립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드려요. 연세 많거나 어린아이들 형편이 안 되거든 내지 마셔도 되고 그냥 잡수면 되고 그래서 1,500원은 그들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의 부요와 풍요와 또 평강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와 교회론적인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누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좀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 원리가 아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 작업이 창세기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이 작업 속에 담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교회가 세상보다 좀 나은 것을 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은 것 주는 것, 세상보다 좀 더 교양적인 것 주는 것인가? 세상에 보다는 그래도 좀 훌륭한 것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죄사유함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사단을 멸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교회지요. 생명 주는 것이 교회죠. 그 생명 받았으니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드리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글귀 식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책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도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고 하면서 우르르지도 않고, 길이라고 하면서 걷지도 않고, 삶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살지 않고, 슬기라고 하면서도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하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하다 하면서 오지 않고, 어질다고 하면서 바라보지 않고, 존경한다, 존귀하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강하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아니하며, 의롭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너에게 어떻게 되든지 너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주님을 빛으로 믿으신다면, 주님을 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신다면 그 빛을 바라볼 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나눌 수 없고, 세상보다 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훌륭한 거, 더 교양적인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유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성령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물이 막 생겨났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을 사람들이 시는 알고 이름은 알지만은 얼굴은 모릅니다. 오래전의 사람이니까 요즘처럼 영상으로 막 나타나고 하는 시절이 아니고, 그 이름은 알고 유명한 시니까 시 감상회, 이분이 저녁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 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저쪽 여기 거리가 있는데 에녹 노인대학 붙었더라고요. 제가 왜 반가워가지고 야 에녹대학 보았는데 이 동네 거더라고요. 이 집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웠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어디서 하는가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길 따라갔습니다. 쭉 가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꽉 차 있어요. 저 뒷전에 앉아서 어떻게 내 시를 감상하는가 보자. 사회자가 딱 나왔어요. 시를 읽습니다. 쫙 읽는데 내가 쓴 시가 맞구나. 그 다음에 해설자가 나오더니 이 시는 누구누구가 썼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를 얼굴은 모릅니다. 저 뒷전에 앉았지. 그런데 그 시를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갑니다. 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도로 썼느냐, 그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자기가 어디 해설집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시는 자기 시가 맞는데 해설은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뭔가 아시죠? 이거잖아, 이거. 맷돌 손잡이. 저는 어릴 때 어른들 맷돌 돌리는데 같이 이거 좀 돌리라. 이거 돌려 콩을 갈아야 두부를 해먹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손잡이 없으면 못 돌립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이. 그런데 또 한 절 읽더니 이것은 어떠한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또 설명을 하는데 아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이야기 하려도 그 분위기를 깨면 안 되잖아. 시 감상회 하면은 쫙
배경음악이 흐르고 조명을 맞추고 얼마나 또 이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안 되겠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님, 왜 그러십니까? 한 가지 질문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시라고. 이 시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라고. 시에 대해서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시는 작가분이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딱 정색을 하면서, 어이 사람이 말이야,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시의 시자도 모르면 가만히 듣고나 있지, 그 끼어들어서 설명을 하고 뭐라고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시 감상의 회원들이겠죠. 했는데 그러면 앉으시라고. 뭘 그런 헛소리 하려면 앉으시라고. 면박을 줘버렸어요. 이 시 여러분 다 청중들을 위해서 당신은 좀 앉으셔야 되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앉았어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얼마나 허탈감에 젖었겠습니까?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찜찜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 제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했더라면은 장례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정을 안 하는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전부 다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날죠. 주님의 날을 내 날로 가져가면 날도둑이 되잖아요. 날도둑 아시죠? 시간도둑, 날도둑. 물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것도 개념도 없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내 것이 열인데 하나님께 하나를 떼어드린다? 틀린 생각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홉을 내게 쓰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가져가셔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래도 잡수세요. 하여튼 그 마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범치 않겠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교회지만은 기도하기를 쉬면은 영적 타락, 치명적인 성도의 실수와 타락이 있다면은 기도를 쉬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기도를 쓰십니다. 기도에 복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갈 때 그것을 다 모아서 조와 하모니를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루하루를 보아도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꽃피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순종, 만물이 순종,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다 말씀이 다 딱 모아보니까 이 꽃꽂이가 뭐예요? 꽃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씩 두고 봐도 다 이쁘지만은 모아뒀을 때는 대단히 더 이쁘잖아요. 황홀할 정도라. 찬양대 한 사람이 노래해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여기는 아주 탁월한 음악가들만 모아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모아서 하나하나로 다 모아두니까 더 또 멋있잖아요. 따로 있어도 좋고
함께 하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성령님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미닭이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창세기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집념, 내 철학, 내 경험 내놓지 말고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페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이태리 말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나라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가족을 부양을 잘하고 국가에는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서 국가도 돌아가고 가족들도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잘 못 경영을 해서 세금도 안 내니까 국가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지니까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죄다. 그 말인데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의 일 하지도 못합니다. 종교인으로 성령 체험도 안 되고 성령님 역사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노래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대상이 되고야 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라야만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섬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 훌륭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그림은 감상할 때까지 그림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약은 주어지는 것이라면 신약의 개념은 빼앗는 침노의 개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이 좋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가장 좋은 것,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좋은 믿음 생활, 훌륭한 교회 생활, 훌륭한 영적 생활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면은 질서정연하잖아요. 나무, 뿌리, 또 광물, 식물, 동물, 천체, 달, 해, 별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다 같이요. 물질의 질서.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은 물질의 질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물질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 내 것인지 주님 것인지 이 질서가 딱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도덕적 질서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되고 암수가 구분이 되고 식물도 암컷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아다녀서 씨를 맺게 되고 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분명하고요. 여기에 도덕적 윤리적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즘은 뭐 성전환을 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질서 안에 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질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영적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너나돌이, 야 하나님 너 나, 그래서 오늘 낮에 누구가 뭐 엘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사람 이름을 엘, 아주 위험한 이름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영적으로 잘 점검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경배드려야 될 자입니다. 예배할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자판기 앞에 가면 동전 몇 푼 딱 넣고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다방커피, 믹스커피 200원, 300원 그런데 넣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나? 톡톡 두들겨 봐, 녹화하듯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흔들어요. 왜 안 나오지? 내 돈 다 먹었잖아.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막 이게 자판기를 멀쩡히 서 있는 걸 막 흔듭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신발을 점검을 해요. 이게 축구화를 신었느냐 안 신었냐. 팡팡 차요. 그리고 그래도 아까운 사람은 그 전화번호 보고 이게 만약에 내 돈을 먹고는 말이야 이게 안 나오고 이걸 이렇게 갖다 갈아치우든지 와보라고 막 야단치 주인을 불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판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은, 이 정도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건 좀 도와줘야 안 됩니까? 이 정도 믿어줬으면은 하나님 좀 그래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삶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 다 드려도,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적 질서를 모르고 섬겨야 될 자를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이용 가치가 있는가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해보고 이득이 되겠다?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의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기는. 그럼 교회 생활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기는 겁니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헌신이 좋고 교회 뭐 하는 것이 좋고 다 좋지만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물질 받으시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빠지고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데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복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렇지 않으면 율법적인 이 신앙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가지고 다듬고 가공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큰 역사가 되기도 하고 시원찮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저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황태라고 있습니다. 성씨가 황이고 이름은 태, 황태. 국 끓여 놓으면은 기가 막히고 구워놔도 맛있고. 그런데 그거 이름이요 20가지도 넘습니다. 원래 잡았을 때 물에서 막 잡았을 때 그걸 생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적게 말리면 명태잖아요. 그것을 잘 말리면 북어, 모양 따라서 더덕 북어. 그리고 또 코를 끼워서 말리면 코다리, 또 이것을 적당히 말리면 건태, 잘못 말려서 검게 되면 먹태, 또 말리다 보면 잘못되면 흑태, 이것이 골아 비틀어지면 골태, 또 이것이 말리다가 대가리가 떨어져 나가면 무두태. 막 눈이 오고 찬바람 불고 그 동해 바람을 잘 씌워서 참 노래끼리 노루소름, 영어에는 노루소름 노래끼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맞출 뿐이지 노래끼리 노루소름, 그것이 최고 맛있고 값도 비싸고 똑같은 것인데 황태가 되기도 하고 먹태가 되고 무두태가 되고 건태가 되고 골태가 되고 명태도 되고 생태가 되고 꽁꽁 얼려놓으면 어물장 안엔 동태, 겨울에 잡은 것도 동태, 얼려진 것도 동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받았습니다. 기도로 다루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실천해가는, 이렇게 잘 가꾸면 황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흑태 먹태가 되어져서 시장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해요. 다 같이요. 주여, 저는 황태 교인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고객이 볼 때 야 좋다, 이거 좋다, 다 선택해 가잖아요. 황태 교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항상 내 손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절도 해볼까요?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3절, 저 천국 예비하신 주,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그 이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책이 아니라 책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이 책 아끼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습니다. 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10시간도 금식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도 받으시는 주님을 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 귀하지만은 찬송 받으시는 주님께 매료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을 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